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자꾸 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요. 기독교가 서 있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신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고난당하러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섬기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러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잊어버리고 자꾸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적인 바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와 한국 역사가 아주 닮은 점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다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만나는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이렇게 맞부딪히는 반도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 정치학적인 위치가 숱한 고난과 외침, 수탈을 겪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그렇지요. 남쪽에는 에집트, 북쪽에는 바벨론, 시리아. 이래서 어느 쪽이 힘을 얻으면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짓밟힌 겁니다. 숱한 순환과 고난 속에서 살아온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해양 세력, 일본, 대륙 세력, 중국, 러시아 이런 사이에서 늘 외침을 당하고 순환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도 이스라엘도 고난의 역사를 겪어온 것은 같은데 그 고난의 역사를 살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한을 쌓아왔습니다. 한 많은 역사. 그래서 한국어에만 있는 단어가 한이란 단어입니다. 미국의 학자들이 한국의 한을 번역하려고 찾다가 영어에는 그런 비슷한 단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이라고 씁니다. 영어로도 HAN, 한. 이건 하나의 세계적인 단어가 된 겁니다. 왜냐? 영어나 독일어 이런 데는 한이라는 의미를 품은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긴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한 많은 청춘, 한 많은 인생, 한풀이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서편제라는 영화를 기억하시지요? 서편제. 아주 우리 역사 문화의 한을 영상화한 대표적인 작품이 서편제라는 그 영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 시골서 청송서 자랄 때요. 우리 마을에 며느리 한 분이 시어머니가 하도 구박을 하니까 남편이라도 위로를 해주면 좋은데 남편도 자기 엄마 편 들고 걸핏하면 친정 가라 그러고 너무 고생하고 한 많은 날들을 살다가 그 저수지에 빠져 죽었습니다. 빠져 죽으니까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용한 무당 데려다가 저수지 뚝에다가 큰 굿을 벌리더라고요. 그 영혼을 위로한다고. 왜냐? 한을 품고 죽은 귀신은 원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에도 못 가고 이 땅에 원기가 돼서 헤매고 다녀서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한다. 그런 민속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저수지에 빠져 죽은 뒤에 그 저수지 뚝에다가 구판을 벌려가지고서는 사흘 동안 굿을 했는데요. 굿을 마칠 때 그 못에 깔아앉았던 시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신기합니다. 우리 어릴 때도 아주 이상하다. 그 저수지 밑바닥에 깔아앉았던 시체가 어떻게 굿을 마칠 때 떠오를까? 아주 섬찟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한많은 인생, 한풀이 이런 게 우리 문화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고난의 역사, 한많은 역사를 지나왔으면서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시편에 한을 노래하는 고난시가 많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고난의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역사를 시로, 신앙 고백으로, 찬양으로 읊으면서 고난시에 아주 공식이 있습니다. 고난의 삶을 쭉 얘기하고 반드시 끝에는 감사로 끝납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고난의 세월을 쭉 얘기하고 나서 끝에 가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시편의 특징입니다. 아주 특이하지요. 근데 우리는 한으로 끝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생 시큰하고 나서 참 좋았다. 감사하다. 고생 안 해봤으면 몰랐을 텐데 고생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게 됐다. 그 감사지요. 67절 같은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생 시큰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는 겁니다. 자, 92절 보겠습니다. 92절 말씀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 고난 중에서 낙심해서 자살을 하든지 우울증에 걸리든지 인생에 술 중독이 되든지 그래 될 처지인데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나서 고난 중에 오히려 감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편이 가지는 하나의 특징이지요. 143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3절 말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고난이 내게 당했으나 그 말이지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고난 시련 중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 성경의 신앙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는 다 같은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해서 외침당하고 수탈당하고 억압당하는 한많은 역사를 살아왔는데 그 역사 속에서 남긴 정신적인 유산이 다릅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성서를 창출했지요. 이사야서, 시편, 요한계시록 이걸 썼지 않습니까? 같은 고난의 역사인데 우리는 정감록, 토정비결 이런 책을 냈지요. 여러분, 이사야서나 시편을 읽는 백성들하고 정감록, 토정비결을 읽는 백성하고 정신세계가 같겠습니까?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같은 고생을 해도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하고 고난을 당해서 자포자기하고 우울증 걸리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정비결 같은 거 우리 해마다 연초가 되면 토정비결 읽지요 우리가. 응? 토정비결하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가 같습니까? 내가 12살 때 우리 집안이 한번 토정비결을 다 같이 봤습니다. 12살 나한테 그 해에 뭐가 떨어졌냐 하면은 금년에 아들 얻을 운세로다. 12살짜리 아들 얻는 해라는 거예요. 그 정신 세계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130여 년 전에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선교 역사의 가장 성공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독교가 성공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아시아의 미래, 통일 한국 시대의 결의 미래에 교회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건질 정신적인 유상, 신앙 고백, 우리 사명감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고난의 역사 그러면 대표가 욥기거든요. 욥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그 주제가 욥기지요. 욥기 1장 1절 말씀.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다는 말은 나무랄 데가 없는 인격자를 말합니다.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장과 2장에 욥을 4번이나 칭찬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 욥인데 그 욥이 자식들 사고로 죽고 재산은 요즘 말은 부도나고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거기에 대한 응답이지요. 19장에 가서 욥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지지 아니하고 고난에 이겨서 결국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이게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적인 길입니다. 욥기 19장 25절입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구속자, 대속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 대속자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서 영의 눈이 열려서 나를 위해 죽으신 구속자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욥이 고생을 안 해봤으면 볼 수 있었겠습니까?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욥이 먼저 보는 겁니다. 왜냐? 고난과 아픔 중에서 뼈를 깎는 고통 중에서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26절.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기아장으로 피부를 푹푹 끓으면서도 이 내 피부병 이거 문제가 아니다. 이 피부병 있는 내 몸은 사라져도 내가 다시 뵙게 될 구속자 그리스도가 소중하다 이거지요.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육체 밖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다. 그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27절 뭐라 그랬습니까? 27절 결론이지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 고통 중에서 마음이 바쁜 거예요. 오실 주님 그리스도를 빨리 만나야지. 자기 고생하는 거 망가진 거 이거는 신경 안 쓰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대속자 주를 빨리 만나야지. 뵙고 싶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런 영적인 차원으로 성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42장에 가서 욥이 심한 고난 끝에 결론이 이릅니다. 42장 5절 말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영안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뭡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 같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요. 나는 3대째 교인인데요. 내 아들은 4대째. 아들이 또 아기를 낳았으니까 5대째 크리스찬이지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녀서 늘 주기도문 읽고 찬송가 부르고 기로 늘 들었지요. 그러나 기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 부족하다. 욥이 그랬다. 내가 그동안에 의인이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귀로만 듣는 신앙이 됐었는데 뼈를 저미는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어떤 경지에 도달했습니까?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영의 눈을 뭐라 그럽니까? 영안이 열린 거, 영안을. 전에는 귀로만 말로만 하나님 그랬는데 밑바닥에서 고통 속에서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온몸으로 만나게 됐다.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이지요? 결론은 회개. 내가 믿는 척한 거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믿는 척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요? 내 친구 목사님이요 신학교 동기인데요. 자기 어머니가 노모랬습니다. 권사님 노모께서 내 친구 목사를 만나면은 야야 예수 잘 믿어라. 목사 아들한테 예수 잘 믿어라. 그러니까 손자가요. 목사님 아들이 할머니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꾸 예수 잘 믿어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신다 그래요. 목사니까 예수 잘 믿어야지. 목사가 예수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냐. 자기는 어머니가 그 말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든다는 거. 어머니가 내가 제대로 못 믿는 걸 보고 그러시나. 목사가 예수 잘 믿어야지요. 믿는 척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 골수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지요. 특별히 나는 욥기하고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74년, 75년 내가 징역살이 할 때 몸을 다쳤지요. 여러 번 간증했으니까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시절에는 너무 중앙정보부에서 사람을 심하게 다뤘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우리도 그렇게 모질게 반대할 것도 없었을 것 같고 우리 박정희 정부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다룰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다 지나간 뒤에 얘기지요. 그 서로 얼마나 그때 분위기가 험했습니까? 내가 서울 구치소에 있을 때요, 몸이 망가져가지고 숨을 잘 못 쉬는 겁니다. 숨을 내쉬면 갈비뼈가 떨어지는 것이 아프고 숨을 들으시면 관절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으니 사람 숨 쉬기가 거북하니 힘들지요. 체중이 37kg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눈이 침침하게 안 보이고 이렇게 머리칼을 뽑으면요, 머리칼이 한 주먹씩 빠졌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면 핏덩어리가 목에서 나오고요.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머리를 벽에 기대고 있으면 덜해요. 머리를 벽에 기대고 왼쪽 옆구리 움켜쥐고 아이고 주여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욥기를 천천히 읽다가 23장 10절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23장 10절 한 절에 은혜 받고 끝낸 겁니다. 그 몸이 회복이 된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고 죽을 자리가 살 자리가 되고 절망이 희망의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진면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숨가쁘고 힘듭니까? 이럴 때일수록 고난의 주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의 눈이 열리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치범 독방에서 죽게 된 것을 아무도 모르지요. 부모 형제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누가 아신다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모르고 그냥 두시면 몰랐으니까 그렇다 하겠는데 아시면서 왜 가만히 둘까? 문제가 되지요. 왜 알면서 가만히 두시는가? 그 다음에 해답이 나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뭡니까? 단련이다. 단련. 훈련이다. 훈련. 사람 되라고, 영적으로 깨달으라고, 사명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훈련을 마친 뒤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경에서 금이 붙으면 믿음입니다. 믿음 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에 금이란 말이 붙으려면은 고난과 좌절과 상처를 통해서 다져진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99.9% 순금이지요. 순금. 99.9% 순수한 금과 같은 믿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 믿음 붙들고 어떤 실패도 아픔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99.9% 순도 높은 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과 아픔의 시절을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성경의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를 훈련하시되 고난의 풀무불에서 훈련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 감사합니다. 그런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 성화되고 성숙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